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아모스서 5장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세상의 십자가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온 세상 구주여 왕이 되셨습니다. 온 세상의 구주여 왕이 되셔서 그 다스리심이 우리 각자 저의 삶에도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신앙인들은 모두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의 세력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믿고 또 살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 부활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들은 잘 부활주일에 설교되는 본문들이 아닙니다. 특히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오히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근거로 부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을 주로 부활주일의 말씀을 전하지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잘 전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아모스서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주일에 아모스서 5장을 설교한 것을 제가 평신도 때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매우 특별한 부활주일을 맞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만나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으러 갑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주일을 알리는 선한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나는 살기 위해서 무엇을 또는 누구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리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상의 것을 찾고 있습니까? 질문이 좀 어렵죠?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많은 신앙인들이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에게 있어서는 십자가 고통과 같은 일체의 위험과 위력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찾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하고도 같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정말 내가 죽을 정도로 힘든데 나는 살기 위해서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간절히 찾고 있냐는 질문하고도 똑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이 1절에 있는 것처럼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성경에 각주 1번 되어 있고 그 밑에 그 주간에 라는 헬라어 원문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오늘은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인 주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처럼 주님의 날이라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들은 불렀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주일이 된 겁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즉 죽음의 세력이 십자가라고 하면 모든 세상의 죽음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죽음의 세력 앞에 여전히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신앙인들도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첫 부활을 목격한 자가 다름 아닌 12 제자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왔던 여인입니다. 막달라는 절인 생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갈릴리 호스 근처에 있는 마을 이름입니다. 막달라라는 지역의 출신의 여자 이름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요. 마리아는 헬라식 이름이고 히브리식 이름이 바로 미리암입니다. 유명하죠? 미리암. 모세와 아론과 그 누이 되는 바로 미리암입니다. 여성 지도자죠. 출애굽 당시에 삼두마차 중에서 유일한 여성 지도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여기서 그 다른 제자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첫 번째 제자가 됩니다. 즉 세례 요한의 제자 2명 중에서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요한복음의 만찬에 예수님의 품에 있었던 사랑하는 제자, 우리는 흔히 그를 요한복음의 저자라고 부릅니다. 제자 요한이라고 부르지 않고, 즉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라고 부르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입니다. 익명을 취하고 있죠. 제가 이것은 요한복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익명으로 한 이유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제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이것을 보면 확실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수장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역시 시몬 베드로와 그 다른 사랑하시던 제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랑하는 제자를 가장 수장으로 여기고, 사독교회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교회에서는 이 베드로를,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를 수장으로 여기죠. 그런데 이 20장에 있는 이 20장 2절의 말씀 때문에 사독교회와, 즉 공간복음서 교회와 이 요한 공동체 교회가 통합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지배적입니다. 어쨌든 그 두 제자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하자 그들이 달려서 무덤으로 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의 말 때문입니다. 3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4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니, 먼저 무덤에 도착한 이는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5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6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가장 가까이에서 무덤 안까지 들어가서 본 제자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우선성을 인정해주는 본문으로 흔히들 보고 있습니다. 7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그때야 믿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절 그들은 성경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오래된 사본, 고대 사본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그것도 사본 중에서 소문자 사본이 있고 대문자 사본이 있는데 대문자 사본이 더 오래됐습니다. 띄어쓰기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가장 오래된 사본들입니다.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 이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로 넣은 것입니다. 10절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분명하게 그들이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 9절에 보면 주석을 달아 놓은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후대 소문자 사문에 들어가 있었던 대로 이 10절의 말씀은 아무리 봐도 그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이상하지만 받아들일 수조차도 없었던 내용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1절 역사의 반전은 여기서부터 다시 발생합니다. 10절까지 만약에 끝났다면 사실 오늘의 기독교가 어떻게 되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11절부터 꺼질 뻔했던 그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아멘. 마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게 되면서 부활의 사건이 부활의 사건에서 선포로 바뀌게 됩니다. 12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 말씀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에 관련된 본문이 사실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적은 분량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적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다 모아봤자 몇 장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모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혼자 집에 가지 못하고 여전히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무덤 밖에 서 있었던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기 위함입니까? 마리아도 베드로처럼 그 무덤 안을 보았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제자도 베드로가 보았던 것을 들여다보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의 믿음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까지 다가갔습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다가갔습니까?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안타까워서 무덤까지 찾아간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남아 있을 겁니다. 최소한 성도라면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무엇을 찾고 있냐는 말씀입니다. 13절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번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 마리아가 명확하게 무엇을 찾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이 마리아의 그 심정을 그대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명확하게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15절 하반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마리아가 찾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시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리아의 행동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던 그 수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칭찬받을 만합니다. 마치 반역죄였던 것처럼
정치범이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로마의 최고의 형벌을 겪었던 이 예수의 시체를 다시 가져간다는 것 자체는 어떤 상황이죠? 그 도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반역에 가담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마리아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참으로 칭찬받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시체를 찾고 있었습니다. 육체 보이는 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물체를 붙잡고 있는 신앙 속에 머물러 있는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반절을.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나 다름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라보니, 랍비의 아람어 형태죠. 라보니, 선생님이요 라고 친근하게 구어체로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시절에는 아람어를 썼죠.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 17절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하신 선교 명령이죠. 아모스 5장을 읽어보면 첫 절부터 애가이기 때문에 안 봐도 하나님의 심판이 예견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아모스서 5장을 애가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아모스서 전체의 주제가 뭐냐라고 할 때는 심판과 함께 소망의 메시지가 주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거요? 애가 속에 들리는 남은 자를 살리시는 소망의 생명의 노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가라고도 부릅니다. 아모스서 5장 2절,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매우 극히 적은 수만 남는다는 겁니다.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심판 가운데 애가 속에서 남은 자가 생기게 되는데 이 남은 자가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전환이 일어나죠. 살 수 있게 될 힌트를 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면. 5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가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상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를 찾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찾기 위해 어디로 오십니까? 당연히 교회로 오죠. 그런데 5절 베델을 찾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을 찾으러 교회로 간 이들에게 그 당시에 이 베델, 길갈, 브엘사바 각 지파 중에서 유명한 그야말로 성지 중에 성지 예배 처소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전통 있는 교회들을 찾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곳은 심판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뭐라고요? 여호와를 찾으라고 합니다. 예배를 찾지 말고 교회를 찾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의 교회와 예수님은 같은 거 아닙니까? 예배와 하나님은 같은 거 아닙니까? 목사님 지금까지 예배가 소중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사랑하는 것, 예배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떨 경우에요?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일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리일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일 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항상 성령님께 간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예배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서는 특이하게 분리하십니다. 왜 분리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정의를 순숙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왜 베델, 길갈, 브엘세바를 하나님과 동일시하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그것은 정의를 순숙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예배가 아니라 무슨 자리요? 친목 공동체입니다. 커뮤니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찾으라는 겁니다. 정의를 잡고 공의를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쓴숙으로 바꾸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땅에 던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가시면서 오늘 설교 말씀 다 잊어버리고 뒤로 내버리고 나가십니까? 버스 타는 순간, 차 타는 순간 오늘 했던 말씀이 눈을 감으면 생각도 안 나십니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찾으십시오. 9절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에 이르게 하신 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10절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지난 수요일에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자들도 싫어합니다.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11절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 미래에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왔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하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던도다. 성문에서라는 것은 재판장입니다. 성문에서 재판을 했죠. 왕도 재판을 했고요. 제사장들도 했고요. 장로들도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했습니다. 권력이 없는 자를 억울하게 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했던 마태복음의 말씀 또한 그것을 반영합니다. 아나빔이라고 했죠. 13절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임마누엘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라고 합니다. 누구를 구합니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 펼치면 선을 구하면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악을 덮어주라고요? 모른 척하라고요? 아니요. 악은 미워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선이 돌아올 자리가 생깁니다.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정의를 세우자라고 하면 세워집니까? 악한 사람들이 힘이 세고 선한 사람들이 힘이 없는 가난한 자들인데요.
많은 희생의 대가가 있다 하더라도 정의를 세우는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자리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자리까지 갔습니까? 하나님 똑바로 믿으라고,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외치니까, 진리를 외치니까 죽게 된 것 아닙니까? 로마의 황제에 대항했던 반역죄라고 누명을 씌워서 죽게 한 거 아닙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남은 자 어떤 자입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리에까지 이르면서, 왜 그럴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세력이 내 앞에 온다 하더라도, 두렵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 또한 살릴 것을 믿으면서 부활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의 아침 예수님께서 부탁하셨던 명령입니다. 이 아모스서를 보면 요한복음 20장 15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주님은 여전히 부활하신 아침 우리에게 예수의 시체를 찾기 위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찾느냐? 여전히 우리의 답변은 이거입니까? 어디 두었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 부활을 안 믿으면서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보았냐고 묻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면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바람처럼, 그들의 신앙처럼, 그들의 믿음처럼 예수님께서 육체로 살아계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몇 살까지 사셨을까요? 100살, 200살, 300살, 400살, 500살? 거북이가 몇 살까지 살죠? 잘 모르겠습니다. 1000년을 살았다고 칩시다. 인류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것처럼 그것을 뛰어넘어서 2000년을 살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나서 2001년 12월 31일 날 생을 마감하셨다고 생각합시다.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그저 장수하신 분입니다. 장수하신 분.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비밀에 붙이셨습니다. 육체조차도 남기지 않으시고 육체를 살아계신 영적인 육체로 신령한 몸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한 자가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도 신령한 육체로 바뀔 것을 믿지 못하면 너희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여전히 육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범위 속에서 믿고 계시다면 그것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시고 여호와 야훼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창조된 적도 없고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신 분, 언제나 임마누엘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찾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육체로 담아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찾으면 우리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전히 부활주일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주위는 어둡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난 환한 빛이십니까? 아모스서 5장에 보면 애가도 있지만 소망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살리시는 자들, 여호와를 찾는 자들, 이것은 남은 자이고 성도입니다. 그러나 이 남은 자요 성도도 글자 그대로의
육체적 남은 자 성도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영적인 남은 자, 영적인 성도입니다. 아모스서 5장 14절에 보면 야훼의 날에 살리심을 받는 자, 야훼의 날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이 심판받는 날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세워지는 날입니다. 뭐라고요? 심판이 뭐라고요? 세상의 기준이 완전히 심판당하고 어떤 기준으로 바뀌는 세상이라고요?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이라고요? 새 창조가 일어나는 사건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세워지는 새로운 천지 창조의 날입니다. 아모스서 5장 16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장승곡이죠. 17절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17절은 아모스서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로 지나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 날, 그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야훼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나가셨습니다. 야훼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셨냐고요? 십자가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세상 심판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미 세상이 심판당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19절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 같다. 이 말은 꼭 뭐로 피하다 뭐 만난 격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습니다. 사자를 피했는데 곰을 만납니다. 집에 가서 손을 벽에 대었는데 뱀에게 물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심판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21절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이 아모스서가 쓰여진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가 언제입니까?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왕성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북왕국이 쇠퇴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의아하죠. 고고학을 통해서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지진 때문이었습니다. 대지진이 일어나서 쑥대밭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오래 다스리고 남유다에서 가장 오래 다스리는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흥행했던 제2의 다윗 솔로몬의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흥황했던 시대입니다. 그때 남유다에 있었던 이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로 가서 이 말씀을 전한 겁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잘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안 섬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21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못지않게 남유다는 성전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의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어서 10개의 지파를 형제처럼 여기면서 솔로몬처럼 위에서 지배하지 않고요. 각 예배처소를 없애지 않으면서 매우 평등한 사회를 형성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굉장히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예배도 많이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냐고요? 절기들과 성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22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어떤 예배였냐면 살찐 희생의 화목제, 굉장히 최고급으로 정성을 다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23절 어느 정도냐?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 내 비파소리
이것은 마치 오늘날로 치자면 관현악단 수준입니다. 비파가 얼마나 비쌌었던 때인데요. 이것은 솔로몬 시대 때 궁정에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각 예배처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각 지파들이 각 예배처소가 있는 지방마다 풍요로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전쟁이 없고 풍요로우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서 이렇게 예배에 열심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라. 우리가 정말 잘못하는 것들이 있죠. 대형교회 가면 성가대가 일단 규모가 다르죠. 정말 관현악단 수준의 성가대와 오케스트라를 쭉 겸비하고 전공자들로 가득 채워가지고 찬양을 드립니다. 참석해서 찬양을 듣는 순간 은혜 받아서 등록하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 성가대 유지하는 1년 예산이 얼만데요? 개척교회 몇십 개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 정도는요. 24절.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인류 역사상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한 인물이 있었죠. 누굽니까? 유일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하시면서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25절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리라라는 거예요? 멸망의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27절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아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사로잡혀서 죽음의 곳으로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인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역사적 행위들은 이제는 역사적 기록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하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어떤 형태로 바꾸려고 애를 씁니까?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본따서 별 형상이 뭡니까? 스타벅스에 나와 있는 그 7개의 별 가운데 있는 별들의 여신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우리들의 육체의 욕심을 채워주는 우상으로 변질시키면서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시체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최고의 것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담아내지 못하면 하나님 찾는 것, 예수님 찾는 것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생명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멸망번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심판의 표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구원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들이죠.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구원을 받게 한다고요. 그런데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은 곧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 그리고 요한복음 9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까? 그러면 맹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영적인 것을 쫓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우리는 세상의 심판을 피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인자됨으로 예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이 내가 한 그 말, 예수님의 말씀이 마지막에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신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을 받았음이로라. 어땠다고요? 심판을 피했다고요? 아니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세상의 심판이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으로요. 그리고 왕이 되셨습니다. 아모스서는 그야말로 만군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아모스서 1장 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니라. 그러면서 두로에 대한 심판을 하죠. 시간상 나머지는 모두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서에 대한 서론들을 제가 실어 놓았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저의 구주가 되시고 세상을 심판하면서 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솔직한 고백을 드리면은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산소호흡기 같습니다. 교회는 응급실이고 예배는 수술실 같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 때문에, 교회 때문에, 예배 때문에 저는 겨우 숨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저의 솔직한 고백은요, 솔직히 이제는 넉넉히 살고 싶습니다. 겨우 진짜 숨쉬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아니면 1초도 못 살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의 신앙이 오늘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그 정도까지는 덜 자라고 덜 성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님께 늘 기도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직접 3년을 보고 배우고 함께 지냈던 제자들조차도 몰랐는데, 부족했는데도 다시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로 반석들로 세워주셨듯이 그렇게 저를 붙잡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진짜 영원히 사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찾으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예수님 말씀 찾으세요. 하나님 말씀 찾으세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우상화시키지 마세요. 종교 생활 하지 마세요. 교회를 커뮤니티로 만들지 마세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세우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원히 사는 부활을 맞이한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심판하셨다, 십자가에 의해서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세상에서 우리도 죽음의 자리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고 나아가서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은 것 아닙니다. 밀리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 넘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